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또 성경을 주신 건 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져 있고 또한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첫째,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핍박자라고 합니다. 핍박자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까지도 다 잡아서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해갖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할 때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될 때는 우리 회사 다 죽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사망과 좌절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봅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만나면 인사하는 게 식사했어요, 밥 먹었어요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만났을 때 인사가 뭐냐면 샬롬, 샬롬, 이 평강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렵고 힘들어하고 죽음을 벌벌 떨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이 넘쳐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뭐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예, 예수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옆에 있는 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봅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마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시 여기서 여드레 8일 후에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뒤틀어진 심령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36절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강조한 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강, 샬롬,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가 말하기를 이 평강에는 네 가지 요소가 융합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다 융합돼서 나온 게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네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말하겠습니다. 이 평강에는 첫째가 뭐냐면 피스,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할지어다. 하는 일들도 다 평안할지어다. 첫째가 평안이고, 그러면서 둘째는 바로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curity.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 bless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면 다냐 그런데 복은 그런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들어가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가 복입니다. 블레싱. 네 번째는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좋은 의미에서 번성창대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다 번성창대할지어다. 그래서 프로스퍼리티 이 네 가지가 융합된 게 바로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칠갑절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두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첫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다 그랬어요? 40일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40일에서 10일 더하면 뭡니까? 50일이 됩니다. 50일 뭐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장자들이 다 될지어다. 퍼스트본. 신학적으로는 처음 난 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자들이 가는 것이고 장자의 총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뭐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다 같이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할 때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회사, 사업, 학업, 모든 삶 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본문사 옆에 있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평강 가운데서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냐? 첫째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분명히 말했었는데 그때 순종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요새 오로지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TV 보기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폭삭 속았소이다. 그만 보려고 기다린 자가 아니라 성령을 삼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랬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받기를. 그랬더니 바로 10일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범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 봅시다. 그들이 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크리스찬, 바로 성령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할 때 뭐 안수도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을 말도 하지 않는데 입에서 갑자기 열려서 방언,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삼으며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다시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7절 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예수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45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높임이더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거의 석 달 정도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내가 실현당한 줄 알았어. 너무 은혜여서 내가 울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엠말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드라이 메말라졌습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고, 그다음 이제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고,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봅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시 예수님이 이제 8일 때 나타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저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마가 약간 의아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도마는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 함께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도 다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 입술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그 말한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하는 믿음으로부터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에 히타치미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루만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는지를 믿고 믿는 자가 되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힘들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 갖고 지금 아우성거리며 막 애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조차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아야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나의 고집으로, 나의 신조로, 나의 배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십시오.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여?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하는 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하시고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빠이빠이 했습니다. 믿음 아듀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회복돼서 본인의 온 이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성경을 깨닫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다 제사한 은총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뭔가 받아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으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닫고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 언약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겠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요 깨닫고 말씀 중심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것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마음이 있을지어다. 그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됨을 선포합니다.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거,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도움을 청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도 사명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명이 없다 그날로 여러분들 천국 데려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 놔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클레시아는 뜻은 콜드아웃, 세상에서 불러 모으고 다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폭삭 속았어이다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예수 믿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존재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그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매일 뭐냐면 말씀의 떡을 나누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미쳐버렸습니다. 다 같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고 또 셀그룹 그 사람들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식 얼마 올랐느냐, 이거 코인 얼마 올랐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성성의 모든 분들은 은혜 받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발도장만 찍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름의 사명은 오징어 게임 보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이임령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것을 그레이트 코미션이라고 합니다. 대이임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 송소기가 개척된 방법도 거의 다 뭐냐면 셀그룹 하다시피 했어요. 시간 몇 시 만나고 뭐하고 완전 철저히 보드가 나오고 TLC에서 텐더러빙 케어까지 해서 지금도 교회에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게 다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뭐가 있냐면 트루 러브가 있습니다. 진실의 사랑. 근데 무슨 사랑이 있냐면 페이크 러브. BTS가 그러지 않습니까? 페이크 러브, 거짓 사랑. 근데 무슨 또 사랑이 있냐면 페이디드 러브에서 희미해진 사랑.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원색적인 크리스찬으로 회복하십시오. 영혼 전도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면 학업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이면 직장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되 느헤미야처럼 일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 셀그룹.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 카톡 있잖아요. 카톡으로 엉뚱한 뭐 이상한 거 받지 마시고 카톡을 통해서 뭐냐면 페이스톡이라고 해갖고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낼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활이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가 내세에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2절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뜻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병든 신앙이 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병든 몸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도하며 말씀의 떡을 떼며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또 승리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